우리는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가 퓨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오스는 혼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혼돈의 세계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퓨전입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로 하면 퓨전 요리는 뭐냐면 중국과 중식과 뭐 한식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교묘하게 섞여져 가지고 맛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져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어떻게든지 뭐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뭐 다 뒤범벅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게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특별히 잠깐 멈추고 진단을 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부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출발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을 잘 훈련시켜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입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서 그 땅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낸 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공정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땅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살아내라고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갔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 가면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진단해 볼 수 있는 우리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은 너무나 타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음란으로 뒤바뀌어 있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쪽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다 쓸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많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자마자 그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풍요가 있고 부유함이 있으면요, 우린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강구하잖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1000만이나 되었고 많이 부유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자로 되고 잘 살았어요. 근데 행복합니까?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신앙이 더 좋습니까? 우리 한번 진단해보는 이 아침이 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하게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이 일부러 남겨놓았던 약간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어떤 병거가 있어서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쪽 부족에는 어떤 산악 지역이 안 좋아서 점령을 못하고 점령을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령을 못하고 그들을 남겨뒀어요. 이들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철저하게 괴롭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들을 남겨뒀고 그들이 욕심 때문에 왜 그러면 우리의 이득 때문에 그들을 남겨뒀던 것들이 나중에 올무가 돼서 그들에게 먹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대영화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 왜 조그마한 그 부족에게 먹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을 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기웃거리면서 그들에게 먹히는 신세가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도 이와 좀 비슷하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기독교인들을 자랑하고 교회가 대형 교회들을 성회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노인들만 가득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유럽처럼 정말로 노인들만 몇 명 남아서 예배드리고 우리 때만 끝나고 영광스럽게 퇴장하는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희망을 주지 못하고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이 무슨 문제일까 생각하다가 한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좌우 진영으로 갈라진 강단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어느 순간에 그 정치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정치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어떤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좌나 우로 분별 있게 갈라쳐 버립니다. 세상의 그 정치는 어떤 건지 아세요? 좌나 우로나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적을 만들어 버리는 게 정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듣자마자 나와 반대된 세력이 있으면 분부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을 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정치의 특성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화합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어떤 사람이든 서로 화합하면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끼어지는 요소가 바로 정치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냐 보면 설교하다 보면 저 목사는 좌파 목사네 하면서 막 댓글에다 욕하고 뭐 우파 목사네 이러면서 막 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댓글 다 차단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귀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배척해대는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화가 돼 있는 게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종교와 같아져 버린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 말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왜 다른 나라에는 종교 간의 갈등들이 그렇게 심한데 왜 한국에는 종교들 간의 갈등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갈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종교는 다 똑같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가 똑같아요? 기독교는 다른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다 그런 거 아니면 성공해라,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처럼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진짜 이런 겁니까? 복음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견디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느 순간에 무례해지고 어느 순간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용서할 줄을 모르고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상황들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보면서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그는 이미 늦었어요. 늦은 설교이지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언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사사기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성경에서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사사기서 2장에 보면 오늘 본문 1장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질책을 하냐면요.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국에 있는 남아있는 그 부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앙이 거기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세력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좀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영향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요,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음란한 땅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래서 정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오염되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본문 아까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반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단을 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제단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은 우상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신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두 가지 신을 섬겼어요. 그 두 가지 신이 아주 치명적인 신들이에요. 그 신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들은 뭐냐면 첫 번째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성의 신인데 비와 폭풍과 농작물들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들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행하면서 올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호와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착하면 그곳은 바로 농경시대로 접어듭니다. 농사를 짓고 생활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만다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내가 벌어서 해야 되는데 더 풍성한 수확이 있고 부자가 돼야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풍요와 이것들을 가져다주는 이 신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더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신을 섬겼던 것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것은 여신이에요. 부부신이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 부부신인데 이들은 사랑의 신이고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고 그 다음에 출산의 신이고 성의 전쟁의 신입니다. 이 신들에는요, 이들이 제사 지내는 그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떤 장면인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금송아지 우상할 때 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방법을 했어요. 이들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성창들과 그 혼흡을 하는 관계로
그 예배가 의식이 마무리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예배에 한번 이 제사에 참석하게 되면요, 이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유혹에 벗어날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음란한 짓을 하고 온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요, 사회가 무너지고요, 다 무너져버리게, 하나님의 식과 방식이 다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 쾌락 때문에, 그것들이 좋아서 그 부자 되는 것 때문에 그 신들을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안에 갔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고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게 지금 그 당시 상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맘대로 내가 부리는 신들에게 그들은 더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삶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신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계속 이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이야기하고 내 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내 뜻과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식과 방식,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진단해 보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문화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삽니다. 내가 삽니다. 우상은 전통과 문화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교와 유교와 무속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설날에는 그랬어요. 뭐 마을에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마을에 막 구정이 되면 복조리 이런 것들을 막 이게 다 던지고 가고 그거를 사고 막 그랬던 게 있습니다. 복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꼭 그 신년이 되면 토정비결을 보게 됩니다. 토정비결. 그래가지고 그때 생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뭐 1월 달에는 뭐 어떻게 되고 2월 달에는 어떻게 3월 달에는 해가지고 그 달별로 뭘 조심해라, 뭐 물을 조심해라, 뭐 사람을 뭐 귀인을 만난다고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걸. 그 정도는 사실 애교 수준이죠. 그냥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요, 과학이 이렇게 앞선 이 시대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더 흥행하고 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과학이 발전하는데 무속은 점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사주하고 뭐 이런 팔자 이런 무속에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우리가 가자 보면 뭐 관상, 타로, 뭐 점 뭐 이런 거 보는 것들이 일상화가 돼 있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계속 그거 보는 거에 그게 쫓아가서 그거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봐갖고 한번 맞았다 하면요, 거기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속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바보가 돼요. 이사 갈 때 내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자유함 있게. 근데 가지 못해요. 나를 봐가지고요. 무슨 손 없는 날을 정해가지고 가야 되고요. 거기에 갇혀버리고 바보가 된다니까요. 결혼할 때, 뭐 할 때, 모든 거 할 때마다 다 거기에 물어보게 돼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 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왕차부터 시작했던 이 민족이 막 대통령실에 막 무슨 이렇게 관상 보는 사람 뭐 불러들이고 막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지역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보게 됩니다. 최근에 뭐 보면 무슨 뭐
대단위의 뭐 대구술을 뭐 했다라는 뭐 그런 보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무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이런 것들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장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들이 교회를 나가줬어요. 왜?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다 다녔고 집 사고 권 사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있는 동안에만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요. 다른 것으로 물들어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로 다 물들어져 있어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날 동안 눈치 보면서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에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거기에 내가 멤버가 일원이니까 참여해 주는 거가 그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생각해 보면 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건 뭐냐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신앙이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강력한 신앙이 있는 그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자마자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기 꼴을 먹는 담임 목사님들에게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유명한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사님이나 이런 인터넷에 나오고는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우리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잘못된 오염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취사적으로 선택하는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듣고요,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으로 묶어가지고 그것만 듣게 되니까요, 거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유튜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보기 시작하면요, 그거 연관되어 있는 것만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함몰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는, 우리가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기능이에요. 근데 종교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 어지럽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보면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충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우리와 다른 세대. 우리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는데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죠. 왜?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방식과 이것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얼마나 건강한 삶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근데 그걸 보여주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고 가난한 성도들이 다 되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도 신앙에 확신이 없는데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확신 있는 자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그 신앙으로 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세속의 욕심으로 기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보다 시험 있으니까 학원 나가야 돼. 뭐 이러면서 우리들이 더 부추기고요.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돈 많이 버는 사람 돼야 돼. 판검사 돼야 돼. 뭐 이러면서 그쪽으로만 몰아냈던 게 아닌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한번 우리들이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해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줬냐라는 거예요. 이 세속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대, 정말로 동성애와 동거와 혼전 임신과 이혼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뭐 아기를 배 가지고 뭐 결혼하는 게 뭐 그 축복이라나 뭐 어쩌다 뭐 이러면서 정말로 오염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드라마나 이런 게 나오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현대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속주의 문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그걸 방치하고 묵인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세해야 된다고 하는 이름으로, 부자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길을 막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성경은 다시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오직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만 이 땅이 살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돈과 뭐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국가도 혼돈스럽고 나라도 혼돈스럽고 교회도 혼돈스럽고 다 혼돈되잖아요.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무엇으로 할 거예요?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 지도자 비난하고 그러지만 비난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먼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바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이. 오늘 베드로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신 택한 족속으로, 그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빛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부자 돼봤잖아요. 그리고 대형 교회 돼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권력 있어봤잖아요.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합니까? 감동하지 않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정신대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법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사람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다 믿어주는 시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 믿는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믿어요. 더 사기치고요. 더 거짓말장이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자초한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자초한 일들이에요. 신앙보다 돈과 물질과 출세와 성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땅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그때 당시 우상숭배는 막 절을 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요, 돈을 따라갔던 것, 물질을 따라갔던 것, 음란을 따라갔던 것, 이런 죄악된 것들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벌은 뭐냐면요, 오늘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너희에게 가시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올무를 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가시는 뭐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계속 우리를 찌르는데요. 얼마나 아플까요? 이게 뽑아내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올무예요. 올무는 한번 들어가면요, 이게 다리가 잘려 나가기 전까지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정말로 우리 지도를 보면 고립되어 있잖아요. 끝에 바다 고립되어 있잖아요. 위에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다 주변국들이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에요. 다 우리를 침범했던 나라들이고, 지금도 침범하려고 정전 상태에 있는 이 나라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변국이 너희를 가시가 되어서 찌르게 될 거야. 너희 올무가 되게 할 거야.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올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들을 남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 주변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적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1세대인 우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니들이 잘못한 게 니들이 회개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본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일하게 생활을 했구나. 내가 세상적인 거에 기웃거리면서 이 땅을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돼요. 뭐 정치인들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만 욕하고 딱 욕할 필요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 땅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까? 지금 남았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아직 여호수아가 죽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멸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정신 차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음란과 욕심과 죄악에 물든 저희의 자녀를 용서해달라고,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염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셔야 됩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